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정말 우리 보금자리 새로운 선언을 마련해서 첫 법회 시간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대구 구도에서 법회를 시작한 날이 2013년도 10월 말일이었습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니까 딱 5년 방랑생활하고 6년째 첫 법회를 우리 집에서 하게 된 겁니다. 참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참 좋은 선언을 마련해서 참 저도 고맙고 참 좋은 일입니다. 예, 오늘은 금강산매경 총집품 제8 4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일체가 공적한 법은 이 법은 정멸하지만 공하지 않으니. 중간에 하기 때문에 좀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54쪽 밑에서 그렇죠? 한 열 밑줄이네요. 예. 자, 이에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개성으로 말씀하시는 세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바로 본래 열반이고 열반의 모양이고 공의 모양입니다. 지난 시간에 열반의 모양, 본래 열반, 공의 모양을 얘기했기 때문에 합니다. 그거 다 법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한 법이기 때문에 상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간 속에서 세상을 볼 때에 자기의 모양과 다른 사람의 모양으로 나눠보기 때문에 세상은 각가지로 나눠져 있지만은 그것을 이루는 근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이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법계는 늘 정멸합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이렇게 개성으로 말씀하는 것 역시 정멸입니다. 정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멸 그러면 고요해서 교요하게 멸했다는 뜻인데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고요함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이 한 법이 일체의 모양이 없어서 우리가 알지도 감지할 수도 없지만은 연기의 법칙과 작용으로 일체의 만법을 내고 또 일체 만법은 비록 잠시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가. 일체 만법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흘러가지만은 그 흘러가는 것이 자기 식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모두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 법의 성품을 조금도 여의지 않기 때문에 중도입니다. 중도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적중할 때 중자로 똥 맞다, 꼭 맞다. 뭐예요? 도에 꼭 맞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한 법의 법칙에 딱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법, 형체가 없는 이 한 법과 드러난 만법이 비록 모양은 함께 하지 않지만은 그 성품은 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시비분별의 시끄러움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멸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적인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정멸의 참 뜻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고요하기만 한 게 아니고 온갖 것이 다 일어나지만 그것이 하나임을 알고 시비하지 않아 고요한 것을 정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정멸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 정멸을 단순하게 모양이 있고 없음으로만 보면은 이 정멸의 뜻은 절대로 알지 못하고 또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으면 이 정멸을 아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멸 속에 일체가 한 법이 다 들어있고 이거 연기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생기고 유지되는 것은 이 한 법인 연기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생기고 변화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그런 법으로 이것과 저것이 서로 연기법의 법칙과 작용해서 서로 만나서 인연을 주고받으면 제3의 과가 나온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법문을 안 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과 저것이고 그 관계에서 제가 이렇게 설법하는 것이 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이것과 저것이 만나서 과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생기고 변하는 흐름을 이어가며 세상 마음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이 연기법의 인연의 조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드러나온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드러난 모양을 보고 내 생각을 투영해 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것, 안 드는 것 없애야 되겠지만은 우리 그 생각을 버리고 법의 그 인연을 보면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법의 인연이 없으면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난 것들은 인연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이고 인연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은 이 한법의 성품과 꼭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한법의 성품과 꼭 같다는 것은 모두가 이 상법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삿됨 없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고 깨달음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주에는 오직 한 법만 있고 상대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에서 연기법의 법칙과 자격으로 이 세상 만법이 생겨났거든요. 다른 게 있어서 생겨난 게 아니고 원래 이 연기법밖에 없는 거기서 생겨났기 때문에 이 세상 만법 역시 성품으로는 상대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드러난 세상의 모든 만법들은 똑같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비유들지만 눈송이가 이 우주에 눈송이가 생긴 이유를 한 번도 똑같은 눈송이가 없다고 과학자들이 밝혔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요 안에 있는 눈송이마다 얼마나 헤아릴 수 있으면 많은데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눈송이가 똑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만법의 속성입니다.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상대가 없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를 하지요. 그래서 내가 늘 비교하는 사람을 해서 그래요. 그거 비교하려면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자라는 것을 딱 놔놓고 비교해야지. 그게 비교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것도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죠. 이 우주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한 법의 성품만 지닌 삿됨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것이 드러난 만법이. 그래서 세상에 드러난 것은 어떤 것이든 법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 한 법은 다만 법칙과 작용만 있을 뿐 상대가 없고 온통 한 몸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체도 소리도 냄새도 없습니다. 설사 있다 해도 상대가 없어서 그걸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시끄럽다 할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그래서 그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고 행하는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무엇이 있잖아요. 그건 누군지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한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마치 만법은 마치 빛이 스펙트럼에 굴절되어 나타나는 색깔처럼 각각의 모양과 소리가 있죠. 만법은. 하지만 빛으로 돌아가 버리면 뭡니까? 아무것도 빛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빛과 스펙트럼에 드러난 만법이 둘이 아니잖아요. 빛과 빨주노초 파란보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법이 마치 스펙트럼에 굴절된 빛이 굴절되어 드러난 것과 똑같다. 그래서 한 법은 형체가 없어 알 수가 없고 만법은 세상에 드러나가 이래 보이지만 같은 거다. 우리는 빛이 있어 사물을 보지만 빛 자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스펙트럼 통과시키면은 빨갛다 파랗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만법이 한 법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법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연기법이 세상 만법을 냈다고 하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마치 사람이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와서 책상이나 의자를 만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법이 어디서 무엇을 재료를 구해와가지고 세상 만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스펙트럼으로 구출된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사람과 나무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존재라는 암묵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내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와서 책상을 만들었으니까 나와 산과 나무가 다르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에는 이렇게 보면은 나무와 나가 별개되어서 잘 만든 의자, 마음에 안 드는 책상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옳고 그름이란 분별이 생기고 시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오직 한 법이어서 상대가 없고 모든 것이 이 한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도 법이고 산도 법이고 나무도 법이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재주도 역시 법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만들어진 책상과 사람이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법이 사람이 되고 법이 산이 되고 법이 나무가 되고 법이 힘을 내고 법이 그 재주를 부려서 모양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로부터 나온 책상과 의자도 법이 되고 사람과 책상이 서로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분석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드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나무가 사람이 깎이는 대로 깎이며 형체를 내주는 것은, 그죠? 사람과 나무가 똑같이 연기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연기란 게 뭡니까?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나무를 꺾고 만들 수 있는 법칙이 있듯이 나무도 그렇게 깎이는 연기법이 있어야지 서로 되는 것이지 나는 연기로 움직이는데 나무는 연기 법성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깎고 나무가 깎이겠어요? 다른 법칙인데 안 깎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법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이제 사람이 자라고 살아가는 것이 연기법에 의한 것처럼 나무 역시 땅에서 씨앗이 떨어져 자라는 것이 연기법이듯이 또 사람이 나무를 만나 그걸 베고 깎는 것도 서로 또 인연으로 만드는 연기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자라는 것만 연기법이고 나무가 자라는 건 연기법인데 내가 저를 만나는 건 연기법이 아니라고 생각해.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깎는 것도 똑같은 한 법에서 일어나는 연기법이에요. 똑같은 법칙이다. 그래서 일체가 바로 연기요 법 아님이 없는 겁니다. 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 법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정멸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은 드러난 모양에만 딱 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죠? 드러난 모양 가격 섰기 때문에 일체 마음법에 같은 법칙과 작용과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법을 공부하기 전에 이런 거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다. 가르쳐주니까 알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 깨달은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좀 대단하실 분이에요. 이걸 깨달았다는 게. 그리고 또 발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또 안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일에만 그것이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법이 하는 게 아니고 다 드러난 모양이 스스로 짓거나 서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법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세상 만법이 같은 법칙과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람들이. 게다가 사람들은 인류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런 건방진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들어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생각 자체가 뭡니까? 이미 우열을 나누는 생각이잖아요. 우열을 나누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것이든 그런 우열로 나누어서 보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나 돌과 같은 것과 사람이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같은 것이라 얘기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 확 돌리고 미친소리라고 가버립니다.
심하면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이걸 돌아갔노? 내가 걔가 똑같은 거면 똑같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총기품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도 또 마음을 돌려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또 머리는 끄덕거려요. 그런데 그 깊은 생각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데 가슴이 와닿지 않는다. 그런 말 많이 하지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체 마음법이 모두 법이라 해도 꼭 자신을 쏙 빼놓고 이해를 해요. 다 인정하면서 나는 아니야. 왜? 나는 중생이니까. 그렇죠?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중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요. 그리고 일체가 한 법이다. 여러분이 무처락해도 말은 되는 자기는 빼먹어. 돼지새끼하면 좀 이상하고 꼬마 돼지가 10마리가 소풍 가고 맨날 9마리만 씨알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 동화를 했었겠어요? 인간의 속성이 늘 자기를 빼고 씨알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돼지를 빌려서 그렇게 했죠. 하지만은 일체의 모든 것들이 같은 법칙, 같은 작용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품이고 함무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요, 점점 시비분별이 사라지게 되고 어느 순간 문득 일체가 하나고 한법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닫고 보임이 깊어지면은 제가 자주 얘기하죠.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이나 날아다니는 낙엽하고 내가 조금 더 차별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실제로 조금 더 차별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몇 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칠곡이 어딘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볼일에서 갔다 오는데 길 건너편에 강아지가 이렇게 조그만한 강아지가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니까 확 하고 따라 짖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역시 참 자성의 소치다. 연기구나. 강아지가 괜히 짖겠어요? 인연으로 콱콱 짖는 거지. 근데 그 성품이 그 사람이 인연으로 그런 거하고 가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지. 똑같습니다. 화엄경에 하나의 불국토 안에 수많은 불국토가 있고 그 수많은 불국토 안에 또 수많은 불국토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이 하나의 불국토 안에 수많은 불국토가 있다는 말을 이 세간에 적용하면은 나무 안에 사람이 들어있고 사람 안에 나무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나무 안에 사람이 모습으로 그대로 들어있다는 게 아니고 나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원소와 물질과 법칙이 사람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단지 그런 인연으로 나무가 됐고 이런 인연 사람이 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니까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뿐이고 간단한 법칙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똑같이 들어있다고 해서 모든 개체 안에 그 원소가 똑같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다. 각자 사물마다 개체성이 있어가지고 그 모양과 그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90여 개의 원소를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법칙은 똑같습니다. 연기법칙. 생로병사에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건 전시나 생로병사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나고 자라고 늙고 죽듯이 나무도 나고 자라고 늙고 죽듯이 돌도 생기지만 그것이 풍화되면서 늙어가 부사집니다. 똑같습니다. 그 법칙은 어느 것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원소들이 움직이고 서로 결합하는 법칙과 작용이 나무에게 있는 것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나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고 우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일도 형체가 없는 일도 그렇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죠. 권력이 10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이라는 건 실체가 없잖아요. 모양도 없는데 10년 안 갑니다. 부자 3대 안 간다 그래요. 왜? 역시 이래도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건 절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한법의 법칙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우주는 끊임없이 새롭게 변해가 늘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마 태어나지도 못했겠죠. 태초의 모습 그대로
있었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대화도 못 하겠죠. 그것처럼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법칙과 작용이고 이러한 작용이 내재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이 한법의 세상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국토 안에 수많은 불국토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이걸 이론으로 자꾸 받아들이면 절대로 몰라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나도 그렇고 우리 모임도 그래요. 이 법회가 우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영원히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라질 것이고 다음 대를 물러갈 거고 또 언젠가는 이 법회가 사라질 것이고 그죠? 지금은 중국의 그 선맥들이 공산주의가 좀 끊어졌잖아요. 이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게 이 법칙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나는 이 몸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이 법이고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드러난 모양에는 생로병사가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 다 이 하나에서 일어나고 한 법칙이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으면 생로병사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만물도 어쩌면 없었는지 모른다. 그것밖에 없어. 오직 그것밖에 없다. 그것이 이사무예입니다. 오직 그것밖에 없다는 거. 이처럼 세상에 드러난 것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드러난 것이고 이 한법은 그러한 법이 인연만 되면 그렇게 드러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이 한법은 세상의 어떤 일이나 사물에 조금도 시비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시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다 나오잖아요. 인간의 마음에 드는 것, 안 드는 것이 다 나오고. 그래서 시비 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멸의 뜻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고 다 있는데 일체가 한 법에서 시비 분별할 게 없다고 해서 정멸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가 공적한 법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렇죠? 일체가 공적한 법, 이 법은 정멸하지만 공하지 않으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빼먹고 있지만은 드러나는 세상 만법이 모두 이 한법의 성품을 여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은 이 한법의 법칙과 똑같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역시 우리 속에 마음이라는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을 일으키고 우리 행동을 하게 하죠. 근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과 일, 그것도 역시 이 한법의 성품인 인연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 한법의 성품인 인연으로 흘러가는 세상 만법과 우리의 마음으로 일으킨 것과 똑같이 인연을 교회가 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팎이 다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간에 쩌들린 모양을 따라다니면서 옳고 그름을 막 하면서 일어나는 걸 자꾸 없애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죠. 하지만은 이 세상은 이 한법의 성품인 인연의 법칙과 작용으로 끝없이 연결되고, 그죠? 끝없이 연결되고 끊임없이 이어지며 흘러가기 때문에 인드라망의 거물처럼 중중무진으로 서로 엮여져 있는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드라망은 내가 자꾸 생각이 안 돼. 어떤 보살에 어떻게 가면은 거물 이렇게 주렴이 쭉 거물처럼 이렇게 있는 구슬된 그걸 인드라망이라 그러는데 인드라망처럼 중중무진이란 말은 거듭될 중자가 두 개, 중자가 무거울 중자인데 이게 거듭이라는 뜻도 됩니다. 거듭될 중자가 두 개입니다. 거듭되고 무는 없다는 뜻이고 지는 다함이니까 무지름한 다함이 없다. 거듭되며 다함이 없는 것이 이 법칙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게 연기법칙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한법의 연기법칙과 작용으로 세상이 생기다 또 서로서로 사방팔방으로 엮인 것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이 우주가 그죠? 그 엮인 것끼리 또 서로 연기하는 인연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법계고 여러분이고 나입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이고 이 머리털이고 그렇죠. 머리털도 하루에 200개씩 빠지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떨어지고 생기고 한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뒷걸부터 온 전에까지 똑같은 성품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가 수미씨 안에 들어간다. 자, 수미산 안에 겨자씨가 들어간다. 똑같은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다름도 없고 어떤 삿됨도 없고, 만약 다름이 있고 삿됨이 있다면 오직 사람의 생각의 시비분별에만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이런 깊은 볼 원칙을 모르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드러난 모양에만 끌려다니가지고 이건 옳고 저건 그렇고 자기 생각으로 막 헤아리고, 또 그렇게 배우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죠? 어릴 때부터 잘해라, 이게 나았다, 저게 못하다, 끊임없이 분별하는 것을 우리 어릴 때부터 배우거든요. 그것이 골수까지 깊이 파고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리고는 그것이 마치 자기가 만든 자기 생각인 것처럼, 그것조차 사실 어릴 때부터 다 인연으로 얻은 건데 자기 생각처럼 여기고 세상을 보면서 맞는 것은 옳다, 좋다 하고 안 맞는 것은 싫다 하고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모두 이 한보의 성품으로 그 법칙과 작용으로 나왔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작용에서 일어났다면은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그 생각과 행동들의 이치의 시비분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본래 마음이.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인연이 없으면 생겨나지 못하듯이 우리 마음과 이 일어난 행동과 마음이 인연이 없거나 허락하지 않는 것은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시비분별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이 시비분별하는데, 시비분별을 했다 하더라도 시비분별을 하는 것조차도 이 마음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분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러난 것들은 시비분별조차도 시비분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가 다 이것만 알면 뭡니까? 시비분별했을 때 그냥 자연적으로 이 마음작용이 일어났구나 하고 놔두면 됩니다. 근데 이걸 자꾸 없애려고 그러죠. 그렇게 또 시비분별에 거듭 시비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의 불국토에 수많은 불국토가 있다고 했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한보의 성품을 한 티끌의 차별도 없이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인들 다르겠어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마음에서 이러한 생각과 행동에 어떤 시비도 분별도 하지 않고 이 생각이 일어났다면은 그건 이미 마음이 허락한 건데 거기에 어떻게 좋고 나쁨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걸 좀 깊이 들여다보세요. 이게 바로 팔종도에서 말하는 정사정견입니다. 그렇게 몇 년, 몇십 년을 진리와 도와 법을 찾아 깨달으려고 노력했다면은 이 간단하면서 명확한 사실을 진정으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도 그러면 안 들여다보죠.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리고는 그것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생각이 지은 것이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정확하게 점검해 봐야지 옳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렇게 점검한 바른 생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비춰보고는 삼천대천세계, 즉 이 우주가 이 한보의 법칙과 작용, 즉 부처님께서 밝히신 연기법으로 생겨난 법에 꼭 맞는 중도의 법이라면은 이 법에 옳고 그름이 없는데 드러난 만법에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것이 정말 옳은가 아닌가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 법이 없으면 이 세상 존재할 게 어떤 티끌 하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우주에 있는 삿됨이 있고 삿되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청정이라는 말을 삿됨을 싹싹 지워서 청정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대로 시비분별하지 않으면 일체가 그대로 청정하다 말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팔정도를 행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물론 깨달으면 정사정견 절로 되지만은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하고 있는 품이 총지품이기 때문에 경전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드러난 어떤 부처니 보살이 이런 얘기에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드러난 모양이, 그거는 마치 손가락입니다. 내 몸이 법이라면 드러난 손가락, 머리카락일 뿐이고, 나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그 드러난 내가 움직이고 하는 걸 보고, 윤기붕의 성격이 저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매수가 다르긴 하지만 말입니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종지품은 그런 품이기 때문에 근본인 연기법과 그것으로 드러난 만법의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번뇌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드러난 수많은 모양과 나눠진 모든 이름과 숫자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명수가 세상에 드러난 법은 명수인데 그거는 진정한 법이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이 연계법으로 이 한법과 만법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세상을 바르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에 자신의 사랑 분별이 멈추게 됩니다. 그때 번쩍하고 본성이 드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쉬어야지 깨닫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모르지만 그 순간에 쉬었기 때문에 깨달은 겁니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종지품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하고 다시 말하지만은 일체가 모두 한법입니다. 이 한법을 바라보고 설명하기 위해 본래 열반이니 공인이 열반이 부처니 돈이 진리니 하지만 이거는 원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열반도 법이고 공도 법이고 사람도 법이고 나무도 법이고 이렇게 앉은 사람도 다 법입니다. 나아가 지금 이에 세종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도 역시 법입니다. 그래서 이에 세종원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하고 한 이것이 또한 본래 열반의 모양이고 공의 모양이고 열반의 모양이고 법의 모양이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 모습이 바로 본래 모양, 열반의 모양이고 공의 모양이고 열반의 모양이고 법의 모양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은 그 마음에는 시비가 없고 늘 고요해집니다. 이걸 일러 정멸하고 공적하다 하고 정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에 일체가 공적한 법은 이 법은 정멸하지만 공하지 않으니 라는 말을 이어갑니다. 자, 일체가 공적한 법이라는 말은 앞에서 지겹도록 들은 것처럼 이 한 법은 상대가 없고 오직 그것밖에 없으므로 보는 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걸 시비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도 그것이고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이 잠시도 머물지 않아 끊임없이 인연을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지만은 이 법에서는 뭡니까? 모두가 다 이 하나의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집으로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어떤 일이든 다 집안의 일이잖아요. 한 집의 일이잖아.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일이 일어나도 일체의 시비가 없어 공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한 법이라고 부처님께서 말한 거죠. 근데 그냥 공적하다라고만 하지 않고 공적한 법이라고 말했던 것은 뭡니까? 공적한데 뭐가 있다는 말이죠. 표현이. 그죠? 공적하기만 하면 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단순히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공적하지만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공적한 무엇이 있고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말이 공적한 법이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걸 글자 하나를 다 쪼개가면요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말을 허투루 안 합니다. 석 지나가듯이 해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말에 이 법은 공적한 법, 그 다음 말이 이 법은 정멸하지만 공하지 않으니 하는 말이 공적한 법을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공적한데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정멸하지만 공하지 않다. 뭔가 있다. 두 개가 똑같은 상대적인 말입니다. 법이 상대가 없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일체의 시비가 없어 정멸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이 말을 하시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일체 유심조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체 유심조라는 말은 화엄경 사국에 나오는 말입니다. 화엄경의 그 핵심 사상인데 화엄경에는 세 가지 사국에 어떤 사람도 내가 어딘가 그걸 또 네 가지가 있다 하는데 그건 아니더라만은 하여튼 세 개의 사국이가 있는데 모두 마음이 일체 마음법을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송 중에 일체유심조라는 글귀가 탁 나오는 개송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약인욕지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걸 막 해석하면은 만약 사람들이 삼세의 모든 부처를 알고 싶거든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잘 관찰하여, 지금처럼 이렇게 관찰해라. 관찰하여 일체의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것임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송의 뜻을 한마디로 합창하면은 세간에서 흔히 쓰는 말로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렸다. 그 말입니다. 맞죠? 세속적으로 말하면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리잖아요.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게 뭡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은 뭡니까? 생각은 허상이야 라는 말과 상통되죠. 생각이 진실하면 왜 생각이 나름이라 하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그렇게 쓰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온 과거에 비춰보고는 자신들의 사정에 대한 편의대로 쓴단 말입니다. 특히나 일이 안 될 때, 그리고 자신이 아니고 남의 일을 위로할 때는 이렇게 써요. 근데 잘 될 때는 이렇게 안 써. 그건 지가 한 거야. 그죠? 지가 마음을 먹고 지가 한 거야. 그래서 그런데 재밌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일체유심조예요. 사람이 망성을 짓는 것도 일체유심조라. 그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유식에서 말하는 유식을 쉽게 말한 겁니다. 유식은 오직 유자에 식이란 식자거든요. 오직 식일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법 유식. 만법은 오직 식이 만드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들은 다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 만사 다 마음먹기 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객관적이고 고정되거나 영원한 어떤 성품과 성질을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는 사람의 마음의 분별작용으로 일으킨 모양을 투영해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컵인데 어떤 사람은 컵의 모양이 다르게 보게 이게 컵이 왜 이래?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사람이 똑같이 안 보잖아요. 컵을. 똑같이 보면 그건 고정된 게 있는데 다 똑같이 안 봐요. 다르게 봅니다. 실제로 재밌게도 어떤 물건을 보여줘 그리라 하면 다 자기가 본 특징을 더 과장해서 그려냅니다. 똑같은 그림을 다 안 그립니다. 그게 일체유심조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의 마음의 분별작용으로 이제 투영된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투영된 그림자를 마치 진짜인 양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게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그래서 유식학에서는 일수사견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일체유심조를 설명하는데 일수사견의 것은 하나의 물을 두고 네 가지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같은 물이라도 천상의 사람에게는 유리로 장식된 보배로 보이고 인간에게는 마시는 물로 보이며 목욕하거나 물고기가 보면 작은 집으로 보이고 아기가 볼 때는 피고름으로 보이듯이 각각 생각으로 헤아려 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일수사견이고 유식을 아주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일체유심조를 잘못 알고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모든 것이 다 마음이 지었다 하니까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이 있고 지가 안 보면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안 보면 그건 없는 거지 뭐. 물론 자기 시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길을 당기다 보면 몇 년을 다니는데 처음 보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건 내가 안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내가 안 봐서 없는 거지 원래는 있거든요.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거를 일체유심조를 잘못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안 보면 없는 거야 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래서 아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일체유심조인데 그죠? 스스로 멋대로 생각을 해내고는 그대로 세상이 있다고 믿는 거죠. 지금 이 법은 정멸하지만 공하지 않으니라는 말은 그런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멸하지만 공하지 않아. 있어요. 지가 못 본다고 없는 게 아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멸하고 고야지하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이 아니다. 일수사견으로 보면은 하나의 물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물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지 생각을 지으니까 없던 물이 생겨나는 게 아니다. 그처럼 이 세상도 본래 무언가 있는데 자신의 생각의 모양과 잣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봐서 그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보는 자신은 뭡니까? 그것도 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있는 거예요. 대단한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만약 자신마저도 누가 안 봐주면 없다면 다른 사람이 내를 안 보면 나는 사라져 버리겠네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내가 나를 과연 몇 명이라고 보겠어요? 그럼 나는 없는 존재야. 그 사람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이 말은 없는 사람이 없는 생각으로 없는 것을 본 것이라 말입니다. 그죠? 결국은.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말로 세상에 존재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남이 볼 때도 없는 사람이니까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말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세상에 회자되고 내게까지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뭡니까? 공적하지만은 참 정렬하지만 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적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존재하면서도 세상이 자신을 보지 않으면 없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만약 누가 아까 말했듯이 그 사람을 보지 못하면 없는 존재일 텐데 그렇게 말하고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은 하나의 답에 교묘하게 자기 생각을 끼워 맞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자신이 인식해야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안다면 정말로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일체 유심조는 비록 인연에 의해 끊임없이 변해가고 그것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말하여 보이는 것은 허망한 것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한 개 생각을 더 나가서 보면은 우리는 비록 망상으로만 본다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그죠? 허상이나 망상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허상이나 망상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마냥 우리가 보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야 라고 치부하지 말고 세상을 자신의 마음에 비추어 본다는 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법이 정멸하지만 공하지 않으니라는 이 부처님 말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라고 말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법은 정멸하지만 공하지 않다. 세상 역시 정멸하지만 없는 것이 아닌데 보는 자마다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진실한 것이 아니지만은 하필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허망한 마음 때문이 아니고 개체적인 한계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가야 돼. 그래야지 니도 그렇게 보나? 아, 나는 이렇게 본다. 이게 되는 겁니다. 단지 허망으로 가버리면은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거든. 그런데 우리는 눈이 있어 세상을 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나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보는데 각자 나름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체적인 한계라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고. 내가 자주 비유하지만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이런 모습 보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공간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걔는 뭡니까? 녹색 생명이라 그러는데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우리는 얼마밖에 안 떨어진 것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걔는 거의 1km나 5km 정도 있는 소리까지 다 듣는다고 하거든요. 이게 개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비록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망상을 짓지만은 그렇게 망상을 짓고 있는 게 우리야. 이렇게 하고 서로 인정하게 되면은 뭡니까? 아, 세상은 다 그렇구나. 그럼 뭡니까? 하나로 돌아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다시 시비분별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거의 원소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걸 실제로 그 원소들의 집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각자의 시각, 존재의 그 한 시각으로 그렇게 모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체주심자는 그렇게 지 혼자 보는 걸 그것만 옳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일체주심자가 망상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나는 이렇게 보는데 너는 그렇게 보느냐고 서로 인정해버리면 시비분별이 없어지고 그것이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것이 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만들어준 대로 그렇게 있는 대로 그대로는 절대가 볼 수 없고 다만 내게 주어진 인연의 눈과 그것을 보는 나의 인연의 생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것이 나만이 아니고 다른 존재들도 그렇게 본다는 것을 알고 시비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양은 없거든요. 이렇게 할 때 사사모예의 법을 정득하게 되는 겁니다. 각자를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식의 진정한 뜻을 아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유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너희들 말하기에 어마어마한 망상이야 이것만 얘기하기 위해서 유식을 얘기하지는 않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안에 깊이 들여다보라는 뜻이고 그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존재고 다들 그러한 존재고 그것이 바로 이 우주로부터 한 법으로서 생겨난 거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눈으로 볼 뿐이라는 것을 뜻하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강아지는 강아지 눈으로, 새는 새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개인에 따라 자기의 인연으로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인정해서 드러난 만법이 모두 한 법이지만 각 존재의 인연에 그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사무예를 깨닫게 되면 얼체 시비가 다 사라진다. 그래서 이사무예법만 아는 사람들 자꾸 싸워요. 이겁니다 하고 이 한 법을 아는 사람들은 네가 본 게 옳다 내가 본 게 옳다고 막 싸우는데 사사무예를 너는 그렇게 봤나 나 이렇게 봤다 이래 되는 거야. 아무 싸워요.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멸하게 되죠. 시비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일체가 공적한 법은 이 법은 정멸하지만 공하지 않으니 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냥 생각하고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른 와중에서도 같은 부류들끼리는 같은 법칙과 작용이 적용된다는 것. 뭐냐면은 모양은 다 우리가 볼 때 그 모양은 내 식으로 보지만 보는 방법은 똑같이 보잖아요.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뇌로, 똑같은 감각기관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눈으로 보고 여러분도 귀로 보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에 뭐가 눈에 망막 이상이 있으면 병내전이 그러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똑같은 병에 걸리고 똑같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법칙이라 이게 한 법이라는 겁니다. 일체가. 그래서 이 법칙과 작용을 써서 받아들이는 건 각각 다르게 하지만은 그 작용은 모두 어떤 하나의 법칙을 쓰고 있구나라고 알게만 한다면 이 법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바로 이 한 법의 공적함을 보게 되고 나아가 정멸하지만 공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부처님께서 일체가 공적한 법은 이 법은 정멸하지만 공하지 않으니 하는 말씀을 진정한 뜻을 알게 됩니다. 즉 일체가 한 법이면서도 드러난 모두가 부처인 내가 부처인 겁니다. 그래서 또한 저 마음이 공하지 않을 때 마음이 있지 않음을 정득하느니라 그 다음 말이죠. 그렇게 합니다. 그 마음이 공하지 않을 때 마음이 있지 않음을 정득한다. 이거 반대죠, 그죠? 마음이 공하지 않은 오만상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마음이 있지 않음을 정득한단 말입니까? 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의 모든 일이 이 한 법에서 한 법의 인연인 우리 마음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일들이 이 마음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분주하죠. 모든 것을 이 마음이 다 일으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래서 공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 이 마음이 어떤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어떤 모양이 따겠다면 우리가 만약 어떤 마음이 이런 모양이 있으면 우리가 맨날 요것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온갖 모양을 다 할 수 있거든. 그게 마음이 어떤 모양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모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무쌍히 온갖 생각도 다 하고 온갖 행동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마음이 어떤 모양도 어떤 색도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 마음이 공하지 않을 때 마음이 있지 않음을 정득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봉각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이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관장하고 있는 그 등빈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마음. 내가 묻잖아요. 윤기붕이 누굽니까? 그 마음이거든. 그 마음이 내가 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드러난 모양만 보고 윤기붕을 알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 하지만 그 마음이 내 행을 하고 내 몸을 만들고 내 그 말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봉각의 일심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공하지 않다. 그리고 다른 면으로는 마음이 없음을 말한다면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 드러난 모양을 자꾸 마음이라 하잖아요. 슬픈 마음이다, 기쁜 마음이다, 좋은 마음이다 하는데 그건 인연에 따라서 계속 인심에 들어가고 막 변해가는데 어떤 마음을 잡아갖고 내 마음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공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공하지 않으니까 온갖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떤 마음은 어느 마음을 잡아가지고 마음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또한 마음이 공하지 않을 때 마음이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라는 말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멸하지만 공하지 않는 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오직 한 부분으로 상대가 없어서 스스로 아까부터 인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공하지 않다고 헤아리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감지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또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 마음이 공하지 않을 때 마음이 있지 않음을 정득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마음이 이 말을 듣고 사람이 잘 말고 마음이 정멸하다거나 공적하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을 계속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마음에 아무것도 안 얹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선사가 마음에 한 물건도 얹어놓지 말라고 할게 진짜 아무것도 하고 텅 빈 생각하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게야말로 망상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마음을 고약하게 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늘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마음을 자꾸 시비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늘 있지. 그렇게 마음을 공하게 하려고 할수록 마음은 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하지 않게 할 때에 비로소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음 가는 대로 맡겨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생각할 때 내 마음을 생각합니까? 마음이 있다 없다 생각합니까?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을 따라 시비 없이 살아가면은 마음이 어떠니 저떠니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려면 이미 그거는 마음이 있게 되고 텅 비어서 볼 수도 없는 마음을 어떻게 하려면 망상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어렵게 길게 해도 사실은 다 사람들의 생각이 아르마리가 많아서 복잡해서 이렇게 말할 뿐이지 사실 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다 모든 것입니다. 이 모양 없고 이름 없는 법이 연기라는 법칙과 작용으로 세상 만법을 냈는데 그 드러난 것들이 그 요소들이 너무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또 45개의 번호에서 6개를 추출해야 하는데 그것이 서로 되니까 뭡니까? 800만 개 이상이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물질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거듭되면서 서로 만들어지고 갖고 지금 97개 정도 되는 원소가 가지고 이 우주를 이렇게 만들어놨거든. 엄청나죠? 바둑판도 361점이잖아요. 19줄. 361점의 바둑돌을 가지고 노는데
10의 170성이라는 판이 나옵니다. 이 우주의 원소수가 10의 90성입니다. 이 우주가 80성이 더 생겨야 비로소 나도 한번 똑같은 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복잡다단하게 그죠? 돼가는데 그 근본 원인이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는 단순한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알면은 다 깨뜨려져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막 거룩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거룩하고 현명한 뜻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 법을 아는 사람이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쓰는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또 더 거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고 간단한 법이 막 억수로 거룩하게 되고 마음이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 원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텅 빈다는 게 어떤 시비하고 이것이 저것도 할 게 없다는 거 있긴 한데. 그래서 부처님은 이 간단한 이치를 잡암경 제12권 299경 연기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는 쿠루스 조우불락에 계셨다. 이때 어떤 비구는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그 발에 예배를 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연기법은 세존께서 만든 것이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부처님 모든 비구가 같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것은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다. 열애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닫고 정등각을 이룬 후에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분별의 연설을, 분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법을 분별하는 거, 그 사람이 관계에 맞게끔 분별한다는 거죠. 관계에 맞게끔 분별에 연설하고 드러내 보이시나니 이른바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요거 딱 한 법입니다. 이 법이 한 법이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연기법경에서 세상의 모든 일은 오직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다는 이 단순함에서 비롯된다고 하시고 수많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는 이유는 이 단순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했잖아요. 방금 그렇게 모든 열애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닫고 점등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들을 얘기한다 하잖아요.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이게 총지품이 연기법이에요. 이 한 법과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 그렇게 법과 부처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이 공부하는 사람이 이 단순하고 간단한 이치를 배우러 가지 않고 아이고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죠? 백거이가 조가선사 찾아가지고 물었죠. 세상에 가장 귀중한 법이 뭡니까? 이렇게 착한 일 하고 악한 일 안 하는 거다. 이렇게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픽 하면서 돌아서면서 그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것인데 할게 돌아서니까 그 뒤에 조가선사가 야 이놈아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는 것을 8살 먹은 어른도 못하는 걸 네가 모르나? 하는 말이 탁 깨달았죠. 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픽 하고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뭔가 거룩하고 현명한 말만 따르는 게 이걸 알아야 되는 걸로.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은 드러난 법을 보기보다는 생각의 문자에 갇혀가지고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그 깨달음을 또 얻은 사람도 문자 속을 또 안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물도 얼마 가면 또 넣게 되는데 처음에 잘 안 넣어요. 문자 속을 넣지 않으면은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내 말을 뗏목같이 여겨라 하고 아얌경에서는 또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치 깐난 애가 배냇짓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인연따로 살아가는 것이 첩경입니다. 알든 모르든. 그렇게 인연따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12분별을 들으면서 아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냥 이대로 법입니다. 다른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대로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를 대내십시오.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법을 설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게 깨닫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많고. 왜? 잡생각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되뇌다 보면 스물스물 이 생각이 젖어듭니다. 사실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알 때부터 안 게 아니잖아. 전부 다 들어서 익혀가지고 섭이 된 거잖아요. 섭을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